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성령 아래에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놀라운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셀 식구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 그리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찾아올 모든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여러 가정, 새 가족이 등록하고 또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깨워주시며 성경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서 같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 3장의 말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마무리하면서 3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마의 아들 하나냐와 사랍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눈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더욱 많이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금 한 수년 전에 샀던 책을 한번 꺼내봤어요. 한국교회 10년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긴밀히 준비해야 되는지, 물론 뭐 저희 교단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울 것이 많은 지점이어서 여러 가지 묵상할 거리들이 많았고, 수년 전에도 이 목차를 보면서 느끼는 바들이 많았고, 이 책을 읽고서 여기다가 이렇게도 적어놨었어요. 그러나 이 책은 한국교회의 부패를 다루지는 않았다. 한국교회의 어떤 그 특수성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세대 불균형의 시대가 온다. 고령화 사회, 저출산의 문제,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는 나라니까 어른은 많고 아이들은 줄어들어서 꼭 은행잎 같은 그런 구조를 띠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새로운 가족이 출현한다. 1인 가구의 증가. 평택만 해도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외식 산업이 발달하고 또 1인이 사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도 나오는 상황이죠. 수박도 요만한 수박 나오는 거 아십니까? 혼자 먹으시라고 그런 수박이 나오죠. 그럴 만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정말 변화들이 있죠. 저희 지금 막 아파트 이런 데 타면 외국인들 같이 탑니다. 그래서 헬로우 막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화들이 이제 들어오죠.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시작된다. 정보화 사회가 진보한다.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코로나는 그런 정보화 시대를 가속화했죠. 그리고 승리주의적 선교를 탈피하는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막 잘 되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각자의 현장에서 큰 열매가 없더라도 그렇게 열매를 거두려고 씨를 뿌려야 될 선교들이 올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회 통합의 길을 보아야 한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삼으면서 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와 교회가 준비돼야 된다. 세계 속에 한국 교회의 변화를 모색하다. 저는 이 마지막 이 9장이 참 제게 은혜였는데, 세계 교회는 독특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 강림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금 일어나고 각 약해진 나라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니 근본주의의 위협, 정말 신앙의 성경대로 가고자 했던 그런 근본주의적인 것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종교화되는 것을 보거든요. 장로들의 목사들의 이런 어떤 것들, 그런 어떤 법적인 것들, 어떤 우리 교회의 무서운 게 법이요 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가 탈피돼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새로운 유형의 교회 출현을 대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자,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교회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중요한 세미나에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성경적 교회사적 평가라는 것을 이제 정말 한국 기독교사 연구소에 모여서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에요. 그 교수님이시죠. 박용규 교수님.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신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학자이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학자이시고 성경 신학 가르치는 신학 교수 이한수 교수님. 이한수 교수님은 저에게 성적을 좀 잘 주신 분이시고 박영규 교수님은 성적 따기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B를 얻을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김인중 목사님, 최상태 목사님, 이제 현직 목사로서 그런 교회 분립개척을 실천하신 분들을 모신 거고, 최상태 목사님은 굉장히 또 8교회를 분립개척하시고 마지막 9째 교회는 본인이 나와버렸어요. 와,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우리 저같이 합시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근데 김인중 목사님은 이제 저희들을 또 몇몇 주자들을 초대하시면서 같이 이제 그런 포럼을 연 거예요. 그런데 어제 물론 김인중 목사님의 그런 현장 목회에서의 감사한 것들도 들었고 또 저도 좀 발표하고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면서 은혜를 흘렸지만 박용규 교수님의 강의 속에서 참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분립개척으로 부흥을 한 나라예요. 그 연구를 이제 막 수십 자료에서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난 몰랐어요. 장대현 교회 아시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사역의 일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1907년 부흥을 앞두고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장대현 교회가 분립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파송해주는 역사. 그래서 그 기록에만 잡히는 장대현 교회 파송의 역사가 11교회를 이건 나중에 표로 올려드릴게요. 대동군 장천교회 1897년 분립개척에 참석한 인원수가 300명이었다. 분립한 인원수가 300명. 그러니까 현대교회 저리 가라예요. 남문회교회 1903년에 50여 명 분립개척. 칠리교회 1903년. 동대원교회 1903년. 한 해에 몇 교회가 막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내리교회 40여 명, 창동교회 1905년 40여 명, 운해동교회 1905년, 산정현교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낳았던 산정현교회. 웬만한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1906년 100여 명, 평리교회, 오촌교회, 서문회교회, 심지어 마지막 11번째 서문회교회는 분립개척 수가 몇 명이냐면 620명.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계속해서 한 대형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분립했던 그런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께서 더 연구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 교회들을 또 연구한 거예요. 분립개척한 교회가 또 분립개척을 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동군 지역으로 분립했던 교회들이 또 어떻게 분립을 하는지, 판동교회가 칠동교회를 낳아요. 그리고 하립교회는 얼마나 많이 분립개척이 일어나는지 여운동교회, 월립교회, 관악동교회, 마산교회, 대천동교회를 내주어요. 그리고 본인 교회는 20명만 남아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내보낸 교회보다 작아졌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복음사역을 계속하고, 평양 점동교회로 분립개척한 교회가 조항리교회를 또 만들어내고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손을 들고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저는 개척을 앞두고서 요즘 현대교회 목사인 뉴욕의 교회를 개척했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두꺼운 책, 그 책을 보시면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어요. 바로 잠이 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만해요. 한 3장 넘기면 잠이 와야겠다 이렇게 되는 책인데, 그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정독을 했었어요. 개척을 앞두고서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셨던 중요한 그 무브먼트라는 지점에서 교회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무브먼트로만 일어나지 시스템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무브먼트의 역사에서 반드시 그 도시의 부흥과 그 도시의 개척교회 수는 비례한다. 그 도시의 부흥과 그 도시의 개척교회의 무브먼트의 그 수는 반드시 비례한다. 그러면 저는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교회 목사도 그런 통계를 내던데요. 목사님 세계사적으로 연구해보고 한국교회는 특히나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교회인데, 그럼 지금 이런 분립개척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정확히 상관한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이라고. 그건 반드시 그렇다고. 그러니 우리나라의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1교회, 제2교회 이런 어떤 그것이 다 개척의 흔적들이고, 무슨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데 장로 제1교회, 장로 제2교회 굉장히 많다라는 게 분립개척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본인들의 이제 연구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김민중 목사님의 강의도 끝나고 개척 주자들의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때에 이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사실은 지금 개척하신 지 17년 되셨어요. 본인이 큰 숲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고, 원로 목사님께서 당신이 그럼 일대가 되게, 저는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러시다가 개척을 하신 분이신데, 지금 벌써 4교회를 분립개척을 하신 상태예요. 그 교회에서. 그분은 이미 딱 교회를 저희처럼 새성전을 딱 지어놓고서 그 교회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1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은 교회 시스템이 마비될 만한 교회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를 하셨대. 더 짓지 말자. 더 짓지 말고 계속해서 분립을 해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500명이 넘어서고 1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사이에서 항상 분립개척을 하고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 한 10년 사이는. 그래서 개척할 목사님이 없으면 선교사라도 보내고 또 개척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저희 교회와 일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흥했던 원동력이 있다면 결핍입니다. 결핍. 그러니 항상 저는 자기는 이규현 목사고, 이규현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종합 예술적인 분이시라고는 맞아요. 이렇게 바른 목사의 표상.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셔서 꼭 무슨 신의 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고, 그 외모도 얼마나 그냥, 음성도 얼마나 좋으신지, 목소리도 얼마나 찬양도 내가 되시는지, 설교는 얼마나 달달한지, 비유막 예화 너무 그냥 가슴 울리는 설교를 잘하셔요. 인자하셔서 목사님이라면 저래야 되지 않나 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에서 참 점수 잘 받으실 목사님 하면은 이규현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개척을 하면은 이런 핵심 멤버는 남을 줄 알고 분립하자 했더니 이분들이 우르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했던 15년 함께했던 분들이 훅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내 살을 자르는 것 같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 막 다음 셀리더 모임을 딱 하면 셀리더 절반이 나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셀이 막 와해되고 막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막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서 제가 셀리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결핍이 수개월 안에 채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막 찬양 인도하던 전사님이 뭐 내려놓으시면은 갑자기 막 청년들이 일어나서 찬양 인도를 채우지를 않나. 여러 뭐 어떤 가정이 빠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채우지를 않나.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를 붙들질 않나. 아, 그렇구나. 교회는 든든한 것으로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결핍으로 부흥을 한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 교회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서 느꼈던 저 자신의 수많은 결핍들이요. 그 속에서 엎드리게 되면서 사실은 깨어났던 부분들을 보거든요. 일전에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새벽 기도 뭐 피곤하면 안 갔어요. 피곤하면 뭐 45명 사역자 중에서 나 한 명 빠진다고 누가 알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빠진 분이 30명이고 15명밖에 안 나와서 혼나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거 부목사님들 대형 교회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하죠. 뭐 신방 갔다 11시 와서 피곤하니까.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가지를 고백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나눔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목사님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새벽 기도를 깨우는 지점도 한 5%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주님께 생존을 받으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느낀다.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느낀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저의 어떤 우리 교회의 제 자신의 결핍이 저를 회복시키는 것을 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느꼈거든요. 대형 교회에 있을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 5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인기 많았거든요. 막 제가 새벽기도 딱 들어오면은 성도님들이 예스 예스 막 이랬다니까요. 이유한 목사 어서 설교하신다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막 기도 받는데 막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분한테 기도가 길어지면 그분이 뒤에 분이 쳐 이분한테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또 와서 기도 받으래. 막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0.5달란트라고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연구하면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더욱 많이 사랑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제사장들의 헌신들이 일어난 것을 봤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재헌신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하나님께 특심이었던 무명의 성도, 약자들, 상인들의 헌신이 이어져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우세의 아들 발랄, 또 그 26절에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주하면서 그 내민 망대까지 건축했던 사람들. 사실 그 아래 상세한 설명들이 있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본절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이름이 25절의 그 발랄이에요. 어디도 없어요. 뭐 발락은 있어도 발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특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 또 뭐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특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문을 중수했다라고. 그러니 또 그렇게 물질 조금 있었을 그런 상인들의 헌신들, 32절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특수한 직업에 종사했던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목회자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평신도들, 정말 바쁘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 직장인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 3장의 구조는 누군가 건축했던 사람들을 수십 절에 가서 쭉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5달란트인 분들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2달란트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면 한 달란트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지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의 서두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무언가를 느끼십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더욱 많이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 속에서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어떤 내 은사의 량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 25장의 그런 비유들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적용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먼저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등장해요. 그런데 저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열처녀 비유는 누군가가 탁월하고 누군가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정도, 분량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이 기다렸고 똑같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하고 똑같이 뭘 하지만 누군가는 좀 탁월한 분 계시고 저같이 누군가는 부족한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명은 지혜롭다 그러셨고 5명은 어리석다 그러셨어요. 그 차이는 내 안에 기름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등은 있는데 뭔가 보이려고 등은 들었는데 안에 기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은 결국 신랑을 믿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름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굳이 그들에게 저라면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그들에게 신랑을 이름을 아는 5명은 지혜롭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5은 어리석다 하였느니라 비유를 풀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등불을 들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은 기본이거니와 그 안에 그것이 정말 진실된지 아닌지를 그 사람 혹은 옆에 다른 분 그들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분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모르겠어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신 거 보면 그러시구나 하겠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당사자이실 것인데 얼마나 섬세하게 아실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바르게 보여지고 싶은 목사이기도 하나 지금은 그런 것을 별로 버렸거든요.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 정말 바른 목사로 인정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면 달란트 비유가 보여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정도차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훨씬 힘들 거예요. 힘들죠. 제가 일전에 원로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던 그 시절에 원로 목사님 다이어리를 슬쩍 본 적이 있었거든요. 딱 보고서 끔찍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6시부터 어디 교회 집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새벽 6시에.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3.1교회 가서 새벽 설교. 그리고 바로 오전 10시인가 강의가 대전이었어요. 저렇게 사시지? 그리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셔서 무슨 회의가 있고 신방 2건 그리고 저녁 부흥회였어요. 살고 싶지 않던데요. 어디 외부 또 지방 가서 저녁 부흥회를 하신 하루에 서울, 대전, 안산, 다시 지방. 아유, 끔찍해라. 끔찍해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지각을 하지 않을까가 내 소원이라고. 맨날 그냥 김 집사 속도를 더 내게 맨날 그냥 그렇게 시간 쫓겨 사시는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할까. 그리고 나서 그 저녁 집회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셔서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 계시는 분을 보면서 병들겠다.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냥 이유한목 새벽 기도 마치고 성전 건축에 동참, 신방 2건, 개인 기도 쉼. 이게 낫더라니까. 오히려. 그런데 사실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비교하게 되냐면 잘 보세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차이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겠다. 3달란트가 더 있네. 하지 않아요. 나는 집에 재산이 1억인데 저분은 집에 재산이 10억이야. 와, 부럽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른 달란트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돼.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 다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달란트 비유요. 충분히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를 받은 그런 달란트 비유 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딱 몇 가지로 소명이 돼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나의 소명에 집중하고 충성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최선 다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 달란트대로 애썼을 때에 5달란트 받은 분은 5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똑같아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우리 잘하였도다부터 읽어봐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없었고 그는 주인 보지 않고 오로지 비교만 했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25절처럼 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헌신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주고 오직 내 복만 위해서 영상 설교 들으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죠? 복음 전도하지 않고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최선 다했다면,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했다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병이 없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병이요. 내게 혹시 비교의 병이 심각합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치료해 달라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어제 그래 많은 개척 주자들이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또 개척을 바라시는 분들,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만 보니까 교회 교세라든가 다 다양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본질 속에서 본인의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나이는 좀 젊지만 세대는 좀 다양하게 교회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7년생 가장 어른 성도님부터 이제 막 태어난 1살 아이까지 골고루 모이는 것 같아요. 9번째로 개척했던 손병세 목사님 나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데, 저희 교회는 소명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98%가 다 30, 40대만 모였대요.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모인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한 2주 견디시다가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떠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어떤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지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의 질문은, 그래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목회, 사이버 목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했더니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 줄 아냐 하는 답은 거의 동일했어요. 당신 제일 잘하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김인중 목사님은 김인중 목사님답게,
손병세 목사님은 그에 답게, 이규현 목사님은 쓱 들어가서 상인들 전도에 진짜 능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여성들에게 진짜 강하신 분이었어요. 쏙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럼 싹 전도하시는 분이셨고, 그렇게 참 가족 전도, 상인들 가서 가게에서 막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도 진짜 잘하시던 분이거든요. 자기 잘하신, 저는 다음 세대와 가족들에 대한 그런 목회들, 자기 원하시는 대로 소명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공통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사이버 목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같이 울고 같이 만나고 같이 보듬는 그런 목회가 없다면 사이버 목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1시 시작해서 한 6시 반쯤 마쳤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저의 소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저의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가 칭찬받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먼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묵상해 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칭찬 듣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달란트 비유의 그 사람들, 칭찬받은 자들은 달란트에 양에 관심 두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건축이 되고 그런 전도가 되고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기도회가 되고 그런 성령에 충만한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 성령님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비교하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는지를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예,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을 하죠. 한 번 재건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2번 재건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자는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자는 2-3달란트를 받고 어떤 자들은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면서 은혜를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혹여나 0.5달란트를 받은 자더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10달란트처럼 느껴져서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은 것이 많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많고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여 내가 너를 여디디아라 부를 것이니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 나의 성령 안에 거할 것이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이라. 그런 은혜와 성령과 사랑의 충만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해서 3대의 가족 전도를 이루어가고 주님 나라를 일구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는 목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 나의 그릇대로 최선 다하면서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많이 받은 거로 예수님께 더욱 많이 사랑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